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이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이하여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소수의 무리들과 어떤 모든 비대면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함께 인도해 주시옵시고 진실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오며, 오늘 이 시간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109장 찬송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와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전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두로 경배 들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120번 성탄절 2번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의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정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장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으로 마국간에 나시기까지 낮아지신 은혜와 성탄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려두시고 극진히 사랑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깨달으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러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아직까지 섬김을 받으려고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생각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하지만 정말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소수의 무리가 예배하고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성도님들 가정에 원치 않는 질고와 병마로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하고 있는 성도님들 속히 주님의 보혈로 태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이 한 시간 저희들 목사님 건강한 마음으로 제단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가정이 늘 강건하고 목사님의 계획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저희 교회가 이렇게 앞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저희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오늘 이 한 시간 말씀 속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깨달음의 생활을 통하여 하늘에 예비하신 복을 받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저희 스랑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탄 축하 예배가 동방박사의 황금과 유황과 모략처럼 진실하고 값진
정성의 예배로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직도 주위에 믿지 않는 형제들, 정말 우리들의 생활로, 저희들의 신앙으로 정말 그들을 저희 교회로 한 믿음의 형제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올 한 해도 정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그래도 많은 성장의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는 저희 이한 시간, 주님께 정말 저희 교회를 돌봐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늘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우리들이 순종하여 온 성도들과 주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통하여 서로 화답하며 저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날로 날로 부흥하는 그러한 새해로 하나님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탄절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났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으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에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즐거운 성탄을 맞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모든 하시는 생애부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몇 분 성도님 안 계시지만은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하고 그리고 함께 오늘 유튜브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우리 스랑 성도님의 가정들, 우리 가족끼리 한번 성탄 인사를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요, 동방 박사들의 좋은 믿음이라는 그러한 말씀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이렇게 말하면은 보편되게 온갖 불가능한 그런 역경을 극복하고 나올 때, 야, 그 사람 믿음이 좋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에, 또 자기 인생에, 또 자기 재산과 시간과 생명까지도 바치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난 몇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성탄절이 오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다는 그 이야기가 너무나 대단한 유명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믿음 이야기는 참으로 우리 오늘날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한번 예수님을 찾아 만날 수 있게 된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 만났을 때 사실은요, 성경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만 있으면은요, 예수님을 찾기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왜? 이 성경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안에는요, 예수님의 태어날 곳이 어디죠? 베들레헴이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잠깐 피난 가신 그런 장소가 있더라고요. 어디였어요? 애굽이었죠. 또 예수님께서 자라 성장하신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나사렛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편적으로 많이 활동하신 곳 어디죠? 갈릴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고 돌아가시는 곳, 성경은 그곳을 향하여 예루살렘 영문 밖 골고다 언덕이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요, 그 당시에는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다만 그들은 구전으로 조상자부터 내려왔던 민수기 24장 14절 27절 한 구절 말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 이 말씀을 희미하게 붙잡고 그들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학자들 중에는요, 이 동방박사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대인의 후손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 바벨론에서 석방되었을 때요, 사실 믿음이 좋았던 모든 유대인들은요, 언제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학수고대하면서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은요, 이제는요, 돌아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너도 나도 앞다투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만 믿음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은요, 거기 바벨론에 정착하면서 사실은 수백 년의 어떤 종교 교육이 별로 열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형편이 그러했듯이 구전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이름이나 성경 몇 마디가 그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요, 성경 한 구절을 붙잡고 열심히 믿음 안에 삶을 살고 결국은요, 바로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참으로 위대한 믿음이고 좋은 믿음이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때요? 좋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66권 성경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들은 과연 이 시대에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며 만나며 찾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동방박사들은요 오직 하늘의 별을 보고 이제는 따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실까요? 2절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동방박사들은요 천문학자들로서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을 보고서 그들은 왕으로 나실 이런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는 별을 따라 무작정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별이 어디로 인도할지 아니면 별이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실제 그들이 별을 따라오다가 갑자기 별이 사라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실망하지 않고 아기로 나신 왕을 찾고 또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사 즉 페르시아 있잖아요. 페르시아에서 유대까지는 한 대략 800km가 넘는 그런 거리였다는 겁니다. 이 긴 기간 동안 철저히 그들은요 별만을 의지하며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별만이 그들의 인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에는요 성경 박사들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랍비가 선생인데 이 당시 랍비는요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잖아요. 그러나 랍비들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도 참 선지자가 나타나도 인도받는 일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없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님께서도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한 것처럼 양에게는요 목자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태백기도 인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께서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사실은요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님이 건강하지 못하면은요 제자리에 잘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충청년의 어느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진 거예요. 수개월간 설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을 초청해서 주일날 설교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온전히 서기가 사실은 많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는요 가장이 건강해야죠. 바로 서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가정이 편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가 양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데, 어쨌든 이 박사들은요 어려운 여건 속에 있었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아기 예수님을 찾고 또 찾으며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은 만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동방 박사들은요 가는 길이 멀고도 험했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동방 박사들이 출발한 곳부터 베들레헴까지는요 수천 킬로가 떨어진 그런 수천 리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길도
좋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마냥 뻥 뚫린 고속도로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험한 광야길이었습니다. 광야이다 보니까 물도 없었습니다. 식량도 구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다만 아마 교통수단이 있었다면 그저 낙타 정도나 타고 다녔을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지금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은 밤에는 별을 연구하고 낮에는 연구한 것을 토대로 걷고 또 걸은 거예요. 때로는 산을 향하여, 강을 향하여, 때로는 바다를 향하여, 혹은 들을 향하여 그저 별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은 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동방에서 이스라엘까지 수백 킬로가 떨어진 이 상황 속에서 아마 그들은 거기까지 오느냐고 수개월이 분명히 걸렸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요,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베들레헴까지는요 대략 8k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좋은 날에는 훤히 8km 정도면 보이잖아요. 아주 가까운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내리막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요 대략 웬만한 사람은 1시간 정도의 남짓한 시간에 분명히 거기에 갈 수 있는 그런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그 누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경배한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방박사 이분들을 생각한다면은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핑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적어도 800km 이상을 갖다가 애쓰고 힘쓰면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참, 우리 대한민국은요 동네마다 거의 마을마다 교회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지척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척의 교회인데도 아직도 예수님을 찾지 않는 많은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쨌거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동방박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이 그들의 귀한 믿음을 갖고 날마다 아기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은요 참으로 귀한 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요 왕에게 드리는 값진 선물이라 그래요. 보통 사람이 준비하기가 버겁다는 거예요. 값비싼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즉 보통 정석이 아니고서는요 이 귀한 세 가지의 예물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경제인도 아니고 그들은 선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부자도 아니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이들의 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보면은요 자기들의 총 재산을 통틀어서 가장 귀한 것을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아기 예수님께 드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복 주시면 다 된다고 하지만은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더 귀하게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매를 받아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헌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과부의 두 랩돈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드렸던 그 예물이 과부의 두 랩돈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제가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고 또 믿고 얼마나 사모하고 사모하면서 이 일을 진행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진실로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축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제 이 동방박사들은요, 온갖 시험을 끝까지 이겨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그들의 어려움은요, 자기들의 있는 곳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가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그들에게 어려움이 계속해서 뒤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는요, 겸손의 시험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끝으로 별을 연구하면서 별의 움직임 따라 800km를 따라서 오게 됐는데 세상에 웬거려 정작 도착한 곳은요, 여러분, 마구간이었다는 거예요. 마구간. 세상에 으리으리한 삐까번쩍한 집에서 딱 거기에서 왕 되시는 분이 나오신다고 한다면은 그들도 그냥 경배할 수 있었는데, 세상에 800km를 걸어서 수개월 동안을 걸어서 왔는데 세상에 마구간이 왕이 태어난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경배가 나온다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나중에 소문을 듣고 보니 이 아이의 부모는 목수로서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분도 별것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동방박사들이 정말로 별을 보고 찾아왔지만 아마 허탈한 생각도 어쩌면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구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향하여, 목수의 아들이었던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 최대한 예의를 갖추며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을 이제는 보배합을 열어서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들에게는요, 여러분, 헤롯의 시험도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예루살렘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내게 대하여 헤롯 왕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는 눈치 빠른 분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왜 동방박사들에게 그 예수를 어디 태어난지를 알거든 내게 알리라는 것은 왜 그랬습니까? 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인데 어떤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어? 진정한 왕은 나뿐인데 라고 하면서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이제는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심을 따라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은요, 동방박사들도
수많은 갈등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들에게 헤로데게로 가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또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이 양 갈림길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사실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제가 이 시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의 말에 무조건 따라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염이거든요. 전염병이거든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전염병을 막는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따름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것을 갖다가 정부의 말대로 드리고 드리지 말, 그 차원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제가 예배는 두 곳에서 드릴 수 있고 두 종류의 예배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게 뭔데요? 하나님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예배는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삶을 살아나가는 삶, 이것이 또 한 가지의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사실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뜻하지 않는 전염병 때문에 비대면 예배로 오늘 그저 소수의 정부가 허락한 그 숫자만 사실은 모여서 예배드리고, 최대한 농촌이지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소에서, 또한 각자의 가정에서, 핸드폰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귀 기울이며 살아나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요, 왕의 명령보다도 누구의 명령이 더 소중하고 귀중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더 소중하고 더 귀중하다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시험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요, 헤롯 왕을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았던 이 좋은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베들레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저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구주로 믿고 오늘 이 시간에 또한 모든 가정에서 유튜브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주님 사랑합니다 라며 우리가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우리를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분명히 초대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별을 따라 그 멀고 험한 곳을 지나 베들레헴에 찾아왔던 이
동방박사 사람들처럼 좋은 믿음을 갖고 아기 예수님께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성탄절을 맞아요. 이 동방박사들의 참 좋은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 많은 시험,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우리의 귀한 것을 우리 아기 예수님께 드리며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위에 오시고 우리 위에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을 경배하며 우리 하나님 영광 드리며 살아나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우리들이 귀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성탄 행사를 비대면 예배로 밖에 드릴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초소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경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금주에 오늘 원래 저녁은 연합 속회인데 사정상 연합 속회도 올해는 못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도 못 드리고, 다만 새해 주시는 말씀 복기는 인도자님과 속장님들이 대신해서 뽑아서 전달됨을 양해해 주시고, 빠른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2부 순서로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가 준비한 발표의 동영상을 함께 시청을 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0의 1주 예물 김장식 장로님, 최경숙 권사님, 구자종 권사님, 정재월 권사님, 김진섭 권사님, 김순희 권사님, 최은성 집사님, 또 손한준 장로님 10의 1주 예물 드렸습니다. 성탄 예물 담임 목사 가정 드렸습니다. 서경원, 이윤자 집사님, 이정희 권사님, 한부연 권사님, 이수길 장로님, 김민 청년, 김진 이윤아 성도님, 김홍장 장로님, 노미정 권사님, 이정수 권사님, 김재홍 성도님, 김경 성도님, 성탄예물 최병환 전도사님, 김장식 장로님, 최경숙 권사님, 김종필 장로님, 이경성 권사님, 이예수 장로님, 김온유 학생, 이원행 권사님, 김영순 권사님, 손한준 장로님, 안원희 권사님, 정재월 권사님, 임경희 권사님, 이재신 권사님, 전용생 집사님, 김상숙 권사님, 조순희 권사님, 김영길 장로님, 최선순 권사님, 김희천 권사님, 신현옥 권사님, 이지희 집사님, 김진섭 권사님, 김순희 권사님, 이순옥 권사님, 한상신 권사님, 심희순 권사님, 현상일, 한진숙 집사님, 현은재 어린이, 최은성 집사님, 김민서 성도, 김민우 학생, 김민영 학생, 최은정 장로님, 손자승 권사님, 손주원, 이영주 원장님 성탄예물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 예물 손주 재현 재훈 생일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희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1천 번째 예물 노미정 권사님, 이정수 권사님, 최경수 권사님, 김영순 권사님, 안원희 권사님, 김상수 권사님, 손주원, 또 속회 보고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탄절을 맞이하여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소수의 무리들과 또한 동영상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시청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또 10의 1조 예물 드리고 또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성탄 예물로 진심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또 열심히 1,000번을 작정하고 시간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1,000번째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을 하나님 귀하게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정성이 이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복받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이제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23장 찬송 후에 축도 후에 모든 성탄 일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23장 찬송하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준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저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도리.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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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야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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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동방박사 세 사람의 좋은 믿음을 본받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며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무리 위에 저들의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고요. 2분 순서로는 우리 스랑교회의 아동보가 준비한 성탄 영상을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예수님 탄생 축하합니다. 사랑해요. 항상 옆에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사랑해요. 사랑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데스. 고니치와. 나를 위해 오셨대요. 예수님이 오셨대요. 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모두 모여.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다 같이 랄랄랄랄라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 생신 축하드려요. 사랑해요. 첫째 날엔 빛이 있으라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둘째 날엔 물과 물을 나누어 궁창을 만드셨죠. 셋째 날엔 바다와 땅을 만들고 땅에 식물을 만드셨죠. 넷째 날엔 하늘 위를 반짝이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죠.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세상이지만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 아름다워 모든 것 만드신 하나님. 다섯째 날 하늘을 나는 새들,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를. 여섯째 날 땅 위에 뛰노는 동물을 만드셨죠. 마지막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서 그를 불어넣죠. 모든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 보기 좋았더라 말씀했죠.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없었던 세상이지만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 아름다워 모든 것 만드신 하나님.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없었던 세상이지만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 아름다워 모든 것 만드신 하나님.
바다를 지키는 우리 사나이 기백으로 오늘을 산다. 폭탄의 불바다를 무릅쓰면서